야곱의 일가족은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보랏을 거쳐서 기랏 야르바의 마므레로 이동합니다.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고 또 야곱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일가족을 이끌고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부자지간의 지극히 사적인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극히 사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셔서 인간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정말 미미한 것들입니다. 그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안에 우울하니까 이 삼식일 때문에 괴롭다며요. 아침 먹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나면 또 점심 먹고 설거지하면 저녁 돌아오고 또 이게 보통 힘든 일 아니죠. 하지만 너무 미미해요.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 삶의 배후에서 우리 삶을 하나하나 이끌어서 결국은 사적인 삶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노중에서 베냐민이 태어나지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6절 23절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한 자리에서 보여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적인 삶이 우리 것만이 아니고 배우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가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모를 수가 있죠. 내 도대체 살아가는 삶이 무슨 하나님 언약과 뭔 관계가 있겠냐. 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뿐인데 우린 어찌 보면 지극히 우리 발 앞에 주어진 것을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넓은 틀에서 우리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제한되어 있고 거리도 제한되어 있고. 하지만 이 땅에서는 폭탄 터진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아마 우주에서 해가 태양이 돌아가고 있고 지구가 도는 소리, 별들이 운행하는 소리는 엄청 클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지극히 가까운 거리만 볼 뿐이지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작은 미미한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구속사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과 우리의 직접적인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이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그 작은 미미한 일상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하나님의 큰 역사의 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건 열차를 타건 배를 타건 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음료수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쉴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배나 비행기가 열차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큰 흐름을 통해서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언약이 성취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과 사도행전 13장 13절, 사도행전 7장 32절은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기록한 하나님 계신 말씀 우리에게 들려준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모든 역사와 시공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큰 언약의 틀은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우리 역시 그 언약의 선택의 보험자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까요? 하나님 언약은 눈이 말씀대로 한 가지입니다. 그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서 하나님 인간이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걸 회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뭘 원하시냐? 무슨 하나님 언약이 뭐 다양하게 있어요. 모세 언약 찾고 무슨 또 다윗 언약 찾고 하지만은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한 가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언약은 여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또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그 혈통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큰 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야곱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니까 결국 자식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가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넘어온 바통을 다시 이삭에서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 넘어온 바통을 자식들에게 바통 터치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상봉처럼 이삭과의 상봉처럼 우리의 일상도 어찌 보면 참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무슨 큰 뜻에서 무슨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이라 생각하지 못해요. 그저 사람들 만나고 왔을 뿐이고 그저 이렇게 우리가 좀 일 좀 하고 있을 뿐이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뭔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사실은 언약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틀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 너무너무 미미해요. 지극히 미미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구원의 언약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께서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3절은 야곱이 12아들의 계보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아들들을 소개하죠.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이사갈과 스불론을 다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딸 디나가 빠져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차별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12지파를 세워서 구원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큰 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더라도 천국에 12문이 있죠. 12사도를 언급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자식들을 섭리하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과 베냐민을 소개합니다. 한데요, 나이보다 레아의 소생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거든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앞에 세워두고 싶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뒤로 빼고 누굴 앞세워요? 레아를 앞에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언약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친히 역사하신가 하는 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소개하고요. 또 실바의 소생 갓과 아셀을 언급합니다. 그저 이렇게 그냥 기록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그게 아니고 지도 면면을 가만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하나까지 얼마나 섬세하게 기록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섬세한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잘 이끌어가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란듯 부른 기억이 납니다. 자다 보면 어머님이 제 발을 가지고 만지고 들었다 놨다 그러세요. 저는 모르면 자고 깨나요. 그럼 어느 날 자고 일어나보면 발에 뭐가 신겨지냐면 밤새도록 어머님이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뜨개질 해가지고 제 덮보신을 짜줍니다. 발에 채워져요. 저는 그런 점을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 섬세한 까지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해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양육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살아갔을 뿐이에요. 그런지 저런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렇지만 부모님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것을 준비하셨고 많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오시던 사실들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세한 부분에까지 지금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뭐 계획성을 있으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명씩만 선택되었잖아요. 4대 때는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참 미미하잖아요. 12명. 그리고 12명도 보세요. 서로 어머니가 다 달라가지고요. 얼마나 복잡단안하겠어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 12사람의 마음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뒤죽박죽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 사람 생각에도 참 답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면서 도대체 고작 해야 한 명, 두 명, 이제 고작 해야 이렇게 해서 12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갈 때 70명. 이래가지고 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겠느냐.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미미하고 작은 것처럼 보이고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였지만은 끝내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완벽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고 목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성취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점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너무너무 답답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팍팍 응답되고 먹으면 빨리 되고 우리 교회도 그냥 한순간에 팍팍 부흥되고 그냥 세계도 막 그냥 하루아침에 선교가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왜 느려 터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될 수 있는 12아들이 필요했을 텐데 12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강구해서 12아들을 만들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무슨 영적인 안목이 탁월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 읽어내가지고 열심히 자식 날려고 주야장도 노력해가지고 12를 만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장가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나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생고생을 7년 동안 기다리고 봉사해가지고 나엘과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 끄고 캄캄한 밤에 이제 그냥 첫날 밤을 새우고 그냥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고 인사하려고 굿모닝 하니까
난 내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잖아요. 이 도대체 인생이 얼마나 찌뻑찌 엉망되고요. 그러다 또 다시 레아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두 여자가 서로 질투하고 서로 그냥 난리치는 바람에 원치 않게 또 종들까지 또 이렇게 만화 삼아서 4명의 만화가 됐잖아요. 이게 야곱이 원했을까요? 남자분들 계신 남자분 같은 왜 만화 4명 된 거 원하실 분 계세요? 대답 아니지만 속으로 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여자들의 질투심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서로 올정에 저쪽 가시면 저쪽으로 가야 돼, 이리 가시면 저리 가라고 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열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인류 구원의 어떤 언약을 성취할 가정으로서는 너무너무나 형편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쏠려다니기를 하는 이 연약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전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너무 형편없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삭도 그렇잖아요. 야곱은 또 얼마나 또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 연약한 인간들이 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적으로는 못 나빠졌을지 모르고 이 가정이 형편없는 가정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거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틀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허물까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함까지라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과 그 모든 대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활동적으로 이스라엘 자손 아니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의 그 언약의 계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구속의 언약을 작정하셨을까요? 야곱 일가족이 이삭에게 가는 과정에서는 크게 큰 사건 2가지가 있었습니다. 2가지 큰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베들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기까지 수많은 사건을 겪어왔잖아요. 수많은 사건을. 그런데 어찌 보면 다른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은 그것은 어떤 대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큰 사건일지 모르지만 진짜 야곱에게 가슴이 미어터지는 아픈 사건은 바로 베들에 와서 그 이후에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가슴을 진지는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난리가 쳐지거나 해도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손가락에 바늘 찔린 게 나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답답한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심적인 충격을 안 가다 주지만은 우리 개인의 사체로 얽힌 이 마음 아픈 감성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가다 주잖아요. 야곱도 바로 이런 상처를 그 안에서 받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낳으면서 상고를 치르다가 끝내는 먼저 죽는 것입니다. 요셉이 태어난 지 16년 만에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둘째 아들 베냐민이
그때 야곱의 심정이 어찌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사랑하는 남편이 앞서 세상을 떠나갈 때, 사랑하는 자식이 또는 아내가 또는 부모가 내 눈앞에서 떠나갈 때 그 씁쓸함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제 동생의 매맞아 죽었던 동생의 싸늘한 얼어붙은 시체를 붙잡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인 그거 있습니다. 제게 부탁하기를 부엌에서 칼을 좀 가져달래요.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다가 자기 배를 좀 오려다 달래요. 오려서 달래요. 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무슨 약이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가져다가 자기 배 좀 잘라달래, 배로. 그래서 그 고통을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그 신음 속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제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얼마나 허망한지. 죽음 앞에 인간은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라헬도 그렇습니다. 정말 자식을 또 오는데 자식이 내 뱃속에 태어나자마자 자식을 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잖아요.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떨쳐놓고 눈을 감아야 돼요. 인생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좀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부단히 돈 모으고 투자도 하고 뭐도 장사도 하고 월급도 받고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발 뻗고 살려고 해보는데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요. 그러죠? 대부분 다 자기가 가진 거 써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손에 움켜쥐고 살다가 그냥 버릇버릇 하다가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이 인간이 얼마나 허망해요. 이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자느냐. 성경은 봐라, 야곱아 봐라, 너가 그렇게 악착같이 해서 뭘 해보려 했지 않느냐.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기 전부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애가 있다는 사실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바통을 물려받고 또다시 내 자식들에게 바통을 바통을 주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느냐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알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미한 인간이지만 그래서 언약의 자손들을 선택해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황과 고통과 허무함에서 건져내시기로 한 하나님의 거대한 언약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오시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 야곱은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그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때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 입에 올려내기도 힘든 사건입니다. 장자란 큰아들 이 루벤이라는 인간이 라헬의 정했던 서모 비라와 근친상간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머니와 자식 관계인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 일로 이 가정의 영적 기강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혀졌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언약의 백성치고는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잖아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택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데 성경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유다도 그렇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좀 겉다리를 좀 짚고 넘어간다면 그렇습니다. 만일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종교를 만들고 경제를 썼다면 이렇게 쓸까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도대체 감추고 싶은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이런 일은 도대체 이렇게 낯뜨고서도 내놓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성경이라는 이렇게 거룩한 책에 이렇게 지저분한 사건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펼쳐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또 하나님이 있었고 뭐가 거룩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뭘 보게 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잔혹한 죄인인가, 얼마나 뜯어고치기 힘든 절망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의로 구원받기 쉽습니까? 우리 가망이 있어요. 구원받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예수 믿고 사니까 좀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결혼 처음엔 그랬거든요. 우리 아내 김선 사모에게 뭐라면 당신 참 시집 잘 왔다. 나같이 착한 남자가 있겠냐. 그러니까 나가 착한 남자. 난 참 착하다. 내가 너무 착하지 않냐. 이렇게 내가 뭘 딴짓거려. 너 뭐 도대체 당신 참 어떻게 보기만 해서 나 같은 신랑 만났냐 이게. 나는 참 제 생각에 제가 참 착하더라고요. 뭐 누가 뭐라도 시비한 것도 없고 다 받아주고 다 제가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서 문제가 생기지 뭐 이렇게 오지랖 떨다가 항상 문제가 생기지 제가 너무너무 착하거든요. 누가 봐도.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새벽마다 와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 어쩌면 좋습니까? 도대체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꿈속에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게 없어서 내 뿌리 깊은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다 좀 씻어주세요. 다 좀 고쳐주세요.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냥 세면대에서 샤워할 때마다 물 뿌리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만 씻지 말고 내 심령 좀 씻어주세요. 나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소망이라는 한 1%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옥에 던져지기도 남는 정말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몸부림칩니다. 몸부림. 그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해.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어제까지 오늘까지 다 끝난 겁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는 오늘 새로 시작합니다. 이제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다음날 새벽에 가서 또 똑같은 게 또 해요. 다시 시작합니다. 제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좀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계속 그러네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제 말씀 앞에 다가설수록 제 말씀에 내 자신의 실존적인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알면 알수록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나는 가망이 없구나. 목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모시에 합당한 믿음도 없고 목사라고 떠들어대고 큰소리치고 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은 내 자신의 영혼 하나도 붙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인간이라는 것은 얼마나 철저히 부패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에게 보게 한 것입니다. 야곱아 봐라. 인간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집안 후대가 선택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그 모든 죄악을 덮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봐라.
그래서 언약의 파통을 물려받고 물려주기 전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야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의적 악을 저지르게 선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인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선하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바로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다시피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 알다시피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죄인, 이 죄 속에 묻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그 안에 우리를 불러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성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했지만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그 선택을 반복해서 결국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 성취됨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확실히 이루어졌잖아요. 야곱이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와 함께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언약 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언약 그 모든 것은 사실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선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며 그 자리를 굳건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해 선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하는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할 줄을 믿습니다.